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청년들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네. 제목이 좀 과격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힘이 되고 항상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와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말씀이 주는 힘과 말씀이 주는 위로를 그저 내 인생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그저 조력자의 의미로 말씀을 생각하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방편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의 말은 분명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앞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주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고 힘과 위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은혜의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인 몸이 된 자신들에게는 전혀 실현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식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그가 아무리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자라도 문제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술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사가랴의 인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의심과 회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되어질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제사장이지만 문제가 있는 자다. 너는 나의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너는 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이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찾아갔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크게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후 6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빛이 나를 쫙 비치면서 음악은 이제 BGM이 깔리는데 피아노가 잔잔히 깔리면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따뜻한 중저음의 보이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에코를 좀 깔아주시면 좋은데,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 음성 한마디로 게임 끝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평생 간증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것이고 눈물이 펑펑 나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저도 하나님을 정말 제가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제 젊은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했거든요. 막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종민 형제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세요. 목사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얼굴 약간 이쪽으로. 그러고 들어. 얼굴 안 보이면은 제 마음이 어렵거든요. 네.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들려지는 소식은 결코 마리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리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되는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를 죽이는 말씀이지 그녀를 살리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이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네,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충격이 더 하시겠지만 어느 날 제 딸이 미안해. 예, 또 우리 유빈이가, 우리 예솔이가, 예, 뭐 다이겠다. 예, 우리 뭐 예은이가, 예, 우리 연아가, 뭐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흥분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때 딸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하나님이 임신했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집사람이 막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 예, 할렐루야다, 감사하다, 아멘, 아멘.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소식에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이 말씀 여기 쓰이면 안 되네요,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아니라 기쁜 소식도 아니고 원망스러울 만큼 믿을 수 없고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황당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로서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달리 결혼과 같은 강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일단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셉을 남편,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아내라고 불리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약혼한 사이는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함께 살아서도 안 되고 육체적인 관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과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리아의 가정은 유대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마리아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이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전한 소식이 마리아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야라는 말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 되잖아요.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에게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당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주권으로 그녀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의 인생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은혜 줄 거야, 이 은혜를 받으려면 마리아의 인생이 풍지박살이 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박살내고 나의 인생을 풍지박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누가 이 같은 은혜를 받고 싶겠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싶고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힘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야 되고, 그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말아야지만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대인관계가 잘 되고 불가능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병행구절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딱 한 가지인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된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주 되시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별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잉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거 하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렀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하고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향해서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가야, 나에게 선물로 찾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로 에베소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믿음이라는 생명으로 선물로 아가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잉태한 자들이에요. 그게 마리아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말은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말인데 그 남편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남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영을 받은 자들만 남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재밌는 것은 남편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내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지 않는데 내 배가 불러오고 자꾸 출산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합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신랑은 보이지 않는데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출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뭔가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믿어지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분명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영적인 일이 자꾸 내 안에서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은 내 육적인 일은 쇠퇴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차하면 자꾸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안전벨트 매고 막 내리게 되고,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요. 예. 핸드폰 어디 가는지 찾아보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머리에는 막 단어가 생각나는데 입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고, 머리에는 좌회전인데 우회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내 육신은 쇠퇴해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우리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이게 뭔가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같고, 뭔가 영적인 감각이 막 발달이 돼요. 오늘 예배 갔는데 누가 올 것 같아.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뭔가가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존재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어느 날은 힘없는 나뭇잎이 살랑거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람한 나무들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 바람이 나의 볼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살며시, 어느 날은 내 볼을 꼬집고 가기도 하고.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냄새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잉태되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남편은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되는 거, 말씀이 나의 남편이시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그분의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못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천사가 자기에게 지금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궁금한 것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임신이라니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이게 끝이에요. 구구절절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전부예요. 아니, 지금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야 했고 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너에게 하려고 하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마리아에게 힘내라는 내용도 없고 어떤 부연 설명도 없고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도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지 않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가 듣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가 궁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라면은 내가 임신하는 거, 이건 내 문제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우리 가운데는 죽음과 같은 힘듦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말씀이 섭리가 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라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쉽게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제 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20살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거의 6개월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19살 때였군요. 예. 근데 6월 11일 날이었는데 그때가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 밤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께 와서 나 목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목사하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취소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안 된다, 취소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하고 목사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언제 간 줄 아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너무 고난이었고 너무 힘들었고 고통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여기 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반대했단 말입니다. 취소했단 말입니다. 취소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란에 머문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에요. 데라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 가운데 데라를 죽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 외에는 이 고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 인생을 내려놔야지만 내 인생을
포기해야지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돌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고백을 하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은, 마리아 안에 이미 창세전에 그를 불러서 그 안에 잉태되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분명히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말씀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내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옆 사람 말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계획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안정과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꿈꿨던 것, 계획했던 것, 요셉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암흑의 터널로 그의 인생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방향도 바꾸시고 예기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길로 나를 보내버리세요. 나를 구덩이로, 나를 노예로, 나를 감옥으로. 때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우리의 방향을 맡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산에다가 배져라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노아가 여러분 산에다가 배지면서 얼마나 사람들과 저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노망이 들었나?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소망 주시고 걱정을 이런 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배지어라 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섭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당혹스러움이에요. 왜요?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플랜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 이끌어 가세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제 인생 내내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늘 부목사가 제 전부인 줄 알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저 부목사로 그냥 담임 목사님 보필하고 나는 찬양 사역하고 나는 그게 내 일이야, 내 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왜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지도 몰랐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정해야 돼요.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또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주세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원고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 결국엔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부숴라도 그를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직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고난받는다고 하는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다 받으셨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당신이 이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고 스스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길을 선택해야 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고 생계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것이 그분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고난을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 또한 주신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왜요?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고난, 은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으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된 영광임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아무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택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됨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을 한번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는 것에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보고 하나님 아는 것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진짜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